자,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 교육의 문제. 녹색합도 생명의 넘치는 오늘의 주인공은 어린이다. 어린이입니다. 근데 우리 가난해서도 마냥 꼴이 즐겁고 푸르름이 즐거웠어. 먹을 거 없어도 그 뒷동산에 가서 소풀 먹으면서 즐거웠어. 지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부유하게 살아도 아주 각박해. 오늘날 자녀들이,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자. 사실 어릴 때는 뛰놀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지금은 영재교육, 조기교육 뭐 이런 문제로 여러분 4, 5세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과외를 시킨다잖아. 참 과외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영어, 피아노, 미술, 웅변, 태권도 뭐 많은 것 같아요. 자녀교육에 아내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벌써 한 10몇 년 전에 기러기 아빠란 말이 그때야. 한 20년 전 된 것 같아. 지금 그런 말은 없어. 왜냐면 아주 인류 사회가 밀접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만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이 없는데 아무튼 이런 말이 생겨난 지도 벌써 15년, 20년 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 뭐 의학상 받은 적이 없는데 다만 지난해든가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어요. 그게 김대중 평화상 이후에 24년 만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 13억 4천만 원인가 보상금을 받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문제는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짧은 역사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렸다는 이유로 전 세계 최강국이 됐는데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은 옛날에 소련 후르시 초포 때 무너졌잖아. 무너져 버린 거야. 근데 공산주의는 좀 어렵다는 거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외치고 있는 건 뭐죠? 자유민주주의와 또 한 가지 시장경제입니다. 그걸 통제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무슨 아파트도 주고 안 되죠. 어디 돈이 어딨어요. 두 번째 네 가지 부모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형태가 있을까 한번 보세요. 자, 밀모, 한번 합독, 수상과 부모를 가리지 않고 팍팍 밀어주는 부모. 밀어주는 부모가 밀모라네. 띠모, 합독, 자녀와 항상 함께하고 따라다니는 부모래. 요즘은 좀 덜해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엄청났어. 띠모야, 띠모. 자, 지모, 합독, 공부하는 자녀 옆에서 언제나 지켜주는 부모. 옛날에는 옆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뜨개질하고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고, 주모, 합독, 자녀가 공부를 하든 말든 주무시는 부모. 그래. 아마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자녀가 더 공부 잘하는지 몰라. 주모. 우리나라는 어떤 부모가 우리는 어떤 부모가 돼야 합니다. 잠언 1장에서 잘 보세요. 잠언 1장. 이 지금 잘 안 넘어가네. 뭔가 조금 이상이 있네. 또 모르네. 자, 잠언 1장부터 합독.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라. 하지 말라.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장. 잠언은 자녀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치라는 뜻이 다른 말로 보니까 티칭과 트레이닝이야. 가르치지 말고 훈련도 같이 하라는 거야. 그것이 가르치라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침으로 훈련시키라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이게 짧게 설명드리게, 무슨 일이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바르게 살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신앙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도울 그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다가 떠난 사람이야. 왜 떠났을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 그게 희한하죠. 그래. 아는 신앙이 아니고 믿는 신앙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접고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건 성경은 이해가 되질 않아. 전적으로 믿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영리하면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워요. 부모들 가운데 자식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고 대학에 떨어질 것이 더 크다는 것이 사실이잖아. 왜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봤느냐? 여러분, 말씀을 부전히 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요. 잘 못해도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 부모가 먼저 해줘야 돼. 아멘. 부모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 본보기가 박수희 본사입니다. 어디에 있던 모든 자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줘. 이름 불러가. 그것이 내 기도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이 뭐하는 법이 없다?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지. 교회 출석과 예배 중요성을 꼭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기억해야 되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는 신앙의 힘으로 19명을 길렀어요. 19명을 기르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3세 이전의 아이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는 못 기른다. 이게 말씀 안에서 구속을 시켰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죠. 털. 털에 박혀가지고. 여러분, 털에 박힌 사람이 좀 답답하고 그렇잖아. 털에 박히고, 박힌 말, 털에 박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오늘 시대는 좀 답답한 사람이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이라는 게 필요하다. 털이 뭘 말할까요? 기본. 인간의 기본. 기본이 서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스포츠도 기본이 있어요. 기본을 익히고 나서 기술이 들어가. 그게 계속 반복하는 걸 하나를 하루 종일 그게 짜증나고 힘들어. 그죠? 그게 몸에 배고 나면은 놀라운 다른 요령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털이라는 게 뭐냐? 기본이 잡힐 때까지는 반드시 기본 털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뼈가 부서지면 뭘 해요? 그 깁스를 해. 깁스를 안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깁스를 해야 돼요? 흩을 때까지. 그게 털이야.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기초교육은 유명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어, 문화, 역사의 전통은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영국에서 전 세계에 모인 이스라엘 백 유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를 찾자.
다 후원금을 해서 배까지 만들고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쳐들어갔잖아요. 2000년 동안 그냥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 대단한 위력으로 들어오니까 뭘로 감당해? 지금 시대는 통하지 않지만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요. 그거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 땅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블레셋이야, 블레셋. 그 끊임없이 블레셋하고 싸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흩어버렸잖아.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세계 민족의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나라. 세계 중심에 가고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라 했잖아요. 그 중앙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이야. 아니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세계를 놀라게 한 거예요. 독립한 것도. 그때 어떻게 강대국 미국이 성인을 하니까 세계가 성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어떤 나라든지 미국이 성인하면 되는 거야. 그게 또 참 아무나 성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미국이 성인하면 다 거기 따라오는 거예요. 유럽은 물론이고. 그게 뭐죠? 영국에서 퓨리탄이 1621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영국의 속국이 미국이었잖아. 그지? 영국의 퓨리탄이 가서 미국을 세웠는데 미국이 속국이 돼가지고 250년 됐나? 여러분 식민지 해방이 된 것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혈맹으로 맺어져가지고 지금 뭐 전쟁이 났다 하면 영국에 비행기 띄워. 미국에서 딱 요청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땅이 얼마나 많았으면. 영국은 해줘도 이쪽은 영국 땅이 해가 안 져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혈맹으로 맺어진 미국과 영국입니다. 물론 스코틀랜드에 다 그 교회로 얽혀있는 영국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무튼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히브리 민족은 특별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스라엘, 지금도 그 중심에 있고,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 모차르트는 6살부터 황제 앞에서 연주했다는 거예요. 모차르트. 스펄전 목사 유명한 20대에 여러분 영국에 대해 설교자가 됐고, 햄델 여러분 잘 알지? 햄델은 10살부터 작곡을 시작했고, 리빙스톤은 23살에 아프리카의 검은 땅에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글쎄 우리나라도 120년 전에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세브란스 이게 다 선교사로부터 세워진 거 아니에요? 병원이, 대학이 다. 참 놀라운 거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26살에서 만들었고, 유명한 종교개혁이나 세상 농사는 한 해는 잘못해도 괜찮지만 자식 농사는 한 해 잘못하면 배신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람의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6살이다. 6살. 누구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이미 인생의 태도가 6살 이전에 85%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 생각하면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오기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본보기가 보든 안 보든 기도하는 거야. 또 말씀드리지만 유상용 선교사가 엄마가 없는 상태의 기도에도 변화되는 거야. 저는 인간적으로는 아니 제가 진짜 변화될까? 수없는 생각해. 죄송하지만 참 갖다 버리려고. 진짜 그런 제 어릴 때 사람의 내일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도 많지만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제자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달라고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아테네 꼭산 꼭대기에다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소크라테스 큰 소리에다가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데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에게 좀 더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의 보배는 어린이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 맡겨진 제1의 사명입니다. 제1의 사명, 세상 사람들 어린이를 어른과 비교하여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어리석다에서 왔답니다. 말이 어리석다에서 어린이가 왔대. 세상은 항상 세상 사람 어른들은 항상 높여진 높은 곳 또 큰 것, 더 큰 것을 요구하며 산다는데 부자는 오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가난한 자리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해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이야.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뭐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결단코. 자, 어른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고 높은 자를 높입니다. 어른은 속이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어른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을 호령하고 지배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는 새로운 것, 지식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애들은 친구와 싸우다가도 금방 사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어른보다 어린아이를 큰 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느니라. 세 번째, 정리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가르치라.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요. 또 부모가 바르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실절로 부지런히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남들을 앞질러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최악의 사건 하나가 히틀러가 600만 명 유대인을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때 150만 명이 사상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조용히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집에 자주 비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일주일에 한 달 그 사이에 어머니가 외도를 했어. 외도를 했는데 돈 많은 유대인과 불륜이 벌어진 거야. 여기서 시작돼.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데 나중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돼요. 그 깊은 상처가 된 것이고 결국 히틀러가 권세를 잡은 날 유대인은 60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해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자 결론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자, 부모에게는 양육의 책임이 있다. 교육의 책임이 있다. 신앙으로 길러야 할 책임이 있다. 다음,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 가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